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요즘 많은 논란들이 많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신사도 운동과 성령 운동에 대하여 오늘 잠시 신학적인 그런 신학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20세기 초에 20세기면 1900년대가 20세기지 않습니까? 미국에 또한 유럽에 1920년대, 30년대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주의 운동, 펜더멘탈리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는데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 근본주의 운동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유럽과 미국에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초자연적인 그런 모든 사건과 역사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배격을 합니다. 못 오도록 만듭니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배격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들이 어떤 것들까지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들은 더 깊이 나갑니다.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라고까지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정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듯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서 반론하고 방어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고요. 20세기 초반 1920년대 30년대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근본주의 운동, 근본주의 신학이 들어선 것이죠. 이때 근본주의 운동과 신학이 내세운 교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축자 영감설을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것을 받아 적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강력하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더 주장을 하냐면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00% 맞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에게는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등을 강력하게 붙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이 근본주의 운동,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신학들을, 운동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시대적인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러한 운동과 신학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본주의 신학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근본주의 신학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복음주의가 들어서고요. 이 신학과 운동과 이 신학들은 어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작용과 반작용의 그 현상으로 우리가 신학이 생기고요. 이러한 운동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학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나오는 또 다른 신학이거든요. 물론 그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 일어났던 근본주의 운동을, 신학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복음주의가 일어났죠. 저희들은 복음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저 또한 복음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신학이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운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맞다라고 할 수는 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긍정적인 것은, 이 운동이 일어났던 긍정적인 것은 자유주의 운동 가운데 사신신학, 즉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것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동정력,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 등을 주장하고 강력하게 세워나간 것은 참으로 좋은 운동입니다만, 근본주의 신학적인 문제점들은 방언, 예언, 환상, 병고침, 기적 등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들은, 그러한 능력들은 사도행전 시대에 이미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사 종료론, 은사는 끝났다, 종료되었다라고 하면서 은사 종료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신학으로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은 이렇듯 은사 종료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일부 극단적인 성향의 근본주의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울트라 네로 멘탈 펜더멘탈리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극도로 편협된 근본주의자라고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들은 일부 그 극단주의자들은 존 웨슬레, 성결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이런 교단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단들이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레라든가 성결교회, 침례교회들, 그리고 순복음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들을 좀 더 우리 장로교단보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조그만 어떤 색깔만 보이면 이단이다라고까지 몰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오직 말씀을 바탕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에 초자연적인 어떤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19세기에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에 반하여서 생겨난 이 근본주의 운동의 한계점들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흘러가다 보니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너무 편협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또한 반작용으로 복음주의 운동, 복음주의 신학이 생겨나게 됩니다. 복음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인 신뢰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능력들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의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어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그만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인정을 하게 되는데 20세기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세기, 21세기를 우리가 거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를 통틀어서 한 90% 이상이 이 복음주의 신학을, 복음주의 운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최 목사님, 나는 복음주의자야,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이러한 영향들인 것이죠. 저도 복음주의자고요. 그렇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복음주의 신학의 노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일부 교회들과 단체들이 방언, 예언, 환상, 병고침, 그리고 축사, 이 영적 전쟁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 제3의 물결이 일어나고 제3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3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근본주의 운동과 신학이 거의 이제는 쇠퇴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근본주의 신학이 왔을 때는 움츠려들었지만 이 제3의 물결, 성령의 역사들을 인정하고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은 거의 소멸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 종론을 주장하고 외쳤지만 실제로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의 평신들도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종료론을 주장한 근본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20세기까지의 신학들과 운동들이 이렇게 쭉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 초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신사도 운동이 어떠한 것인지 누가 세웠는지를 이렇게 먼저 살펴보았는데 피터 와그너 박사가 저 신사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ICA 이렇게 해서 국제 사도 연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복음주의로 인하여서 힘을 잃고 설 곳을 잃었던 이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 21세기에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전통적으로는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끝났는데 지금도 사도들이 있어? 라는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의문들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꾸로 이제는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프레임을 만드는데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데 이 프레임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냐면 신사도 운동 니꼴 성령 운동으로 합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다 신사도 운동으로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건강한 성령 운동은 분명하게 신사도 운동과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구분되어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운동은 그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은요, 어디까지 올라가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냐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이 성령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종교운동 했던 사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을 우리가 크게 보면 세 사람으로 나눕니다. 칼빈, 마틴 루터, 쯔분길리라는 사람입니다. 발음하기 어려워요. 하여튼 이 세 사람인데 쯔분길리는 조금 놔두고요. 칼빈과 마틴 루터를 이렇게 살펴보면 칼빈은 그 성령의 운동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짓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약간의 성령 운동을 부인하는 논조들을 가지고 신학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립니다. 처음에는 켈빈과 같은 어떤 신앙의 노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한 사건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비텐베르크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제자이며 루터의 제자이며 동역자이며 그리고 후계자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담당했던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도 썼고요. 최초로. 그러니까 상당히 만약에 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마틴 루터와 함께 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예요.
그런데 이 멜랑이톤이 어느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그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멜랑이톤이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마틴 루터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후에 18세기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와 휘필드죠. 조지 휘필드가 놀라운 국가적인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이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의 이 부흥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을 합니다. 성령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능력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부흥의 역사를 영국이 맡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700년대에 우리 잘 들어서 아시는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국의 제2차 부흥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에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놀라울 정도로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인 1906년 아주사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LA 근교에서요. 그리고 현대 오순절 운동, 현대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사역을 토대로 사역하는 오순절 교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1960년대에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1980년대에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3의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뿌리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게 전통교회사의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매김했고요. 그 역사들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순서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성령운동의 역사와 시대의 흐름 등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방언과 예언, 환상과 병고침, 그 밖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들은 사도의 행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일부 극도에 편협된 근본주의자들이 복음주의가 등장하면서 위축되어 있다가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신사도 운동은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려요. 성령운동을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신사도야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리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프레임까지 만드냐면, 신사도 운동은 성령운동이고 이 성령운동은 이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 프레임으로 감싸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감싸는 그들의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인터넷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올리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막 그런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조금만 성령의 역사들을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단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퍼져나가는지를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 전도단이 이단으로 이들은 몰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 전도단이 속해 있는 YM, 미국에 있는 YM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이 국제 YM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가장 많은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가 YM이거든요. 이 YM 운동까지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단체들을 보면은 에스더 운동도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웃기죠? 그리고 손기철 장로님,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손기철 장로님의 사역도 이단이다. 온누리교회와 하영조 목사님의 사역도 이단이다. 왜냐하면 피터 와그너하고 잠깐 이렇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륜교회, 지금 은퇴한 김은호 목사님도 이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이동훈 목사님, 그 밖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단체들이 이들은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다,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듯 인터넷을 통하여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러한 프레임이 통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러한 프레임이 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에스더 운동, 송기철 목사님,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분들만 이렇게 보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하영주 목사님, 그리고 김은호 목사님, 그리고 이동훈 목사님, 또 이렇게 누가 있죠? 요즘 뜨고 있는 박한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러한 프레임을 자기들에게 걸어오지만 한 번도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떠들어라. 개같이 너도 귀찮으면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나는 이단이 아니다, 나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다라고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프레임이 일방적으로 주장이 되었고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 분명 몇 가지의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잘 대응하고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라든가 JMS라든가 이런 이단으로 몰고 가기에는 약간은 문제가 있다. 물론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이 신천지와 JMS처럼 완전히 막 나가지는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사도 운동과 성령 운동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신사도 운동과 성령 운동은 같은 프레임으로 묶어가고 그들은 이단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건강한 성령의 사역자들이 상당한 위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건강한 성령 운동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사역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저기에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23절은 조금만 제가 잘라 넣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열매를 맺음으로써요,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런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신앙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사와 능력들이 같이 겸비하여서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성령의 운동이 저부터도 그리고 성도님께도 간절히 일어나길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눈 것처럼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사역을 하셨던 그 성령의 사역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리고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들죠.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요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기본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연하듯이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식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왜 저렇게 간절히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식인 저와 성도님들께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요 매일 죽어 터지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힘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갔는데 자기 자식이 죽어 터지고 왔어. 그러면 뭔가라도 운동을 막 가르치고 싶어서 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가 때리지는 못하지만 때리지는 마라. 그 대신 그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 방어는 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 정말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부모 마음이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그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패어가나 빈손거리가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기에 하나님의 자식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그러면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 정말로 내가 그토록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큰아이가 잠깐 일이 있어서 낮에 왔다가 저녁에 갔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 아들하고 저희 가족이 4명이 다 한 방에 앉아 있을 때 저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성아,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너가 구하고 찾고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너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 한 분이 너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떠한 자보다 너는 행복한 자다. 이런 유의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바꿔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래의 일이 있는데 너희가 장래에 대한 그런 말들을 나와 같이 공유하길 원하며,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을 우리들도 함께 공유하여 꾸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저 말씀에는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고 말하는데
저는 모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좀 갖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이상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저는 이렇게 바꿨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그 요엘 2장 28절 뒤에 마지막 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저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래일, 꿈, 이상들은 무엇일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가져간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사역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사역의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운데이션으로 하여서요, 거룩한 성령 운동을 이루어 가시기를 전심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고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소원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 어떠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구원 사역을 함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장래의 일, 꿈, 이상들인 이 구원 사역을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성령을 구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잘난 사람, 어깨에 뽕 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말씀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성령의 운동,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신사도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분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건강한 성령의 운동은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그러한 교회 안에 건강한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 또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일어났던 이 성령의 운동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운동들을 통하여서 요엘서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그 성령의 운동들이 강하게 일어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들을 저희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에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주시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악하고 수고한 종들아 잘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길 원하여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부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을 저희들이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것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들 귀한 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달입니다. 2월 25일, 27일 저희들은 주일날 밤에 이렇게 가는데 맞죠? 제가 저기 티켓팅을 안 해서 이 주일날 23일날 밤에 갑니다. 갔다가 금요일날 돌아오는데 왜냐면 목요일날 밤까지 있는 것 같아요. 9시. 9시. 목요일날 밤 9시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더 자고 금요일날 오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박인수 집사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선교 캠프 그리고 모니터리아 6일부터 19일까지 맞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다니고 싶사. 특별히 아프지 않고 그리고 셀리박 며느님을 위해서 쌤이 자꾸 제가 쌤이라 했다가 세라라고 했다가 쌤이 잊지 않고 기도는 합니다. 이름이 참 영어가 제 입에 딱 들어간다고 믿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너의 주 그리스도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희한해.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억지로 바로 엮일 수 있을까? 꽂혀주지. 아, 진짜 정장 틱하게 입으시니까 너무 고우세요. 너무 그래? 예쁘세요. 감사해요. 집사님, 저에게 300불을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제가 본체에 직접 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